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서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실존주의가 탄생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헤겔의 경우에는 사유와 존재를 동일시한 존재론이었다. 그런데 이 사유와 존재는 동일하지 않다. 말하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사유는 하나의 개념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편을 말합니다. 그리고 본질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존재, 이것은 개별자를 말하는 것이고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념과 현실은 같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차이가 발생을 했는가? 말하자면 인간의 본질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자가 제2 아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편은 우리의 인간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완전한데, 이 본질은 완전한데, 우리의 개념은 완전한데, 우리의 나타난 이 현실, 존재, 이것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별자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가 이 사이에 개입을 해서 사유와 존재의 불일치를 가져왔다. 이 보편과 우리가 단절이 되어 있더라. 말하자면 보편자로부터 우리가 형상을 이어받아서 인간으로 이렇게 출생을 했는데, 그런데 보편자와 단절이 되어 있더라. 죄로 인하여 단절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러한 본질과 실존이 다르게 되었고 사유와 현재의 존재가 다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헤겔은 죄의 문제를 간과한 상태에서 인간의 보편에 대한 체계를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정신현상학에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말하자면 우리의 이 정신은 이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통일적인 그런 관계에 있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신이 이제 정립, 반정립, 또한 종합,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의 이제 의식이 자의식으로 발전하고, 이 자의식이 이제는 이성으로 발전하고, 여기에서 법칙이 출현하고, 말하자면 칸트를 여기에 많이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출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칸트는 여기에서 그쳤어요. 그런데 이제 헤겔은 이 이후에도 이 정신은 통일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변증법적인 발전을 통해서 정신에 이르르고 그 다음에는 절대 지혜까지 이르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 수준으로까지 이룰 수 있다. 이 절대 정신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제는 이러한 인간의 보편 체계를 세웠던 것입니다. 절대 정신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폴레옹이 이 프랑스 혁명을 유럽 대륙에 심고자 해서 독일을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예나 시에도 이렇게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이때 헤겔은 그때 정신현상학을 쓰고 있었어요. 그때 밖에 있는 이 나폴레옹을 흰 말을 타고 군대 사열을 하고 있는 나폴레옹을 보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내가 절대 정신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헤겔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헤겔이 가지고 있던 인간의 표준이고 인간의 기준이고 우리 인간이 이르러야 할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겔의 이러한 체계에 따라서 공부를 한 사람은 좀 교만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그러한 경지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 정신이 그렇게 발전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사적인 보편자가 하나의 우리 인간의 지향점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이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신이 고양되고 발전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개념이나 사유체계만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인간의 존재에 대한 하나의 체계를 세웠을 때 그러한 현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키에르케고어는 그것은 이교적인 그 체계에 불과하다. 이교와 기독교의 이 기본적 질적 차이는 화해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론에 있다.
이 개념과 현실 사이에 죄가 개입되어 있다. 그래서 개념만을 가지고 그렇게 체계를 세우면 안 된다. 오히려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체계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이 현실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이다. 그리고 이 실존은 이것이 오히려 우리 인간의 본질일 수가 있는데, 우리 현 존재의 모습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절망이더라, 이것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나폴레옹과 같은 절대정신에 이르기까지의 그런 자신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질적인 모습은 절망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고 본래의 모습이고, 모든 철학은 여기부터 출발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출발이고 잘못된 체계가 그 위에 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존재를 찾고자 하면은 진정한 존재인 실존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존으로부터 어떤 체계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존으로부터의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그 책이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죄로 인해 보편과 단절된 개별자, 이로 인해서 이제는 사유와 존재가 다르게 되었고 개념과 현실이 다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존재는 이 세계에 실제로 생존하고 있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존재로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 인간의 존재 양식을 실존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질은 신의 형상일 수 있으나, 이것이 하나의 보편이고 개념일 수 있으나, 우리 인간의 개념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존은, 현실은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절망에 대한 이 실존을 이제는 키에르케고어는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그 책을 통해서 이 실존의 이 체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실존의 체계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실존의 체계는 인간에 대한 실존의 체계도 필요하고요, 신에 대한 체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키에르케고어는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절대자에 이르는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인간의 이러한 실존의 체계를 이렇게 이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서 실존 체계를 세우는데요, 이 실존의 체계는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결국 보면요, 먼저 미적 실존, 우리 인간의 이 실존을 면밀히 관찰하고 하면서 이 내용을 이제 이것이냐 저것이냐에서 이제 기술을 합니다. 미적 실존이 있고 윤리적 실존이 있습니다. 이 미적 실존은 이 탐미가를 말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든 인생들을 보면은 이렇게 탐미적인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청년의 때는 보면은 이 미를 탐하는 그러한 요소가 우리에게 아주 본능처럼 배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근저에서는 항상 절망이 이렇게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키에르케고어는 얘기를 하고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서 윤리적 실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상적인 사회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윤리적 실존의 또 맨 끝자락에는 절망이 내재해 있더라. 그러면서 절망에 대해서 상당한 내용을 그러한 글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절망이 이제 보니까 하나의 단순한 그러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오히려 본질이더라,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그 인간 안에 이 본질로서 자리 잡고 있고, 우리가 이 본질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진정한 참 그 본질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이 철학이나 이러한 사유는 시작되는 것이다 하면서 절망에 대해서 계속적인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는 오히려 절망을 예찬을 하기에 이르는데요, 여기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절망은 신과 만나는 하나의 접촉점이었고, 여기에서 이제 신비주의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절망을 예찬합니다. 이 절망은 바로 신비주의, 신과의 합일, 신과의 만남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통로였다는 것을 이제는 키에르케고어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서는 단독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헤겔의 경우에는 세계사적인 보편자,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그 지향하는 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키에르케고어에 의하면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 설정된 그 책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인간의 궁극적인 실존의 이 체계는 하나님 앞에 대하여 존재하는 개별적인 인간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신비적인 연합이고, 하나님과의 신비적인 그러한 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이 절망은 그것을 통해서 해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은 이와 같이 신비주의적인 것을 통해서, 이와 같이 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절망이 해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은 인간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 인간의 본질로서 절망을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실존주의 철학의 궁극적인 단계는 사실은 종교적 실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이제는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는 서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과 인간의 무한한 차이 인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구원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키에르케고어의 세 번째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칼바르트에 의해서 신정통주의 신학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듯이 이제 헤겔에 의한 정신 고양의 방법, 혹은 이것은 결국 구원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신 고양으로서 변증법적 정신의 전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의식에서 절대지혜까지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현상학에 있는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요, 먼저 이 의식이 존재합니다. 이 대상으로부터 의식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에서의 하나의 반성작용에 의해서 자기의식이 나타나고 이성이 나타나면서 이 과정에서 이제 자연법칙이 산출됩니다. 그리고 칸트는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헤겔은 그 이후까지도 우리 이 정신이 하나님과 통일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양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의식의 변증법, 정신의 변증법을 통해서 우리 정신이 어떻게 이렇게 고양이 되는지를 설명을 이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겔이 정신현상학을 쓸 때는 바로 그러한 취지에서 정신 고양의 방법으로서 그러한 책을 썼던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지적을 했듯이 헤겔 철학의 가장 큰 문제는 개념과 현실을 동일시 여긴 나머지 현실을 통해서 도출된 결론을 검증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여기에 이 법칙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검증 없이 계속적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헤겔 자신도 이걸 체험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헤겔의 정신현상학에는 몇 가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도출이 됩니다. 먼저 보면은요, 여기에 의식에 있어서 반성작용을 하는 주체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의식 내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변증법적인 작용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의식은 항상 전통 철학에서는 정신의 산물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의식이 이류가 아니에요. 이류가 정신이고 여기에서 의식이 나오는데 헤겔은 항상 이것을 뒤집습니다. 말하자면 헤라클레이토스의 로고스론이 먼저 자리를 잡았어요. 객관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전통 철학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것을 조명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완전히 전복시키고 논리 전개를 하다 보니까 이 정신현상학의 이 내용들도 범주들을 마구마구 짜맞춘 듯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맞질 않습니다. 논리 전개가 이렇게 가질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헤겔의 글을 읽다 보면은 너무 난해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건 체계 자체에 사실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이다. 이해 자체가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여기에서도 고스란히 발생을 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 반성작용하는 주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변해만 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인위적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자기의식 이 이후 단계에서는 그냥 문장들을 끼워 맞춘 듯한, 범주들을 엮어놓은 듯한 그런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도덕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윤리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항상 신과의 이 만남에서는 전통적으로 항상 경건이 따라왔습니다. 말하자면 키에르케고어도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어가 이제 공포와 전율에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전적인 자기 부인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체념이라는 용어로 나타납니다. 이건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한 맡김과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러고 있을 때 이건 바로 순교를 의미합니다. 자기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고 있을 때 신이 자기의 생명을 줍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도출됩니다. 여기에서 평안이 옵니다. 이렇게 항상 도덕과 함께 가는데 헤겔의 이 정신현상에서는 도덕적인 부분이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법칙의 발견이나 과학적 발견에는 이것이 맞을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 이 인간의 이러한 정신적인 세계를 규명하는 데에는 이것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대의 모든 신비주의는 항상 이와 같은 도식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도덕을 수반했다는 것이죠. 윤리를 수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윤리의 내용은 항상 이 체념, 자기 부인, 순교, 헌신,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드림 이러한 것이 항상 전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에게 신이 그에게 믿음을 주고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합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절망의 문제가 이제는 해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존이 극복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식을 가지고 있는데 헤겔 철학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한한 차이가 있는데 이 무한한 차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이 정신을 통일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키에르케고어는 일치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존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통일성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인간은 땅에 있다. 하늘과 땅의 그 차이가 큰 것만큼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갭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전통적인 기독교의 삼위일체론 그 이후에 기독론이 나왔는데요. 삼위일체론에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 실체 혹은 동일 본질 이렇게 봅니다. 호모 오우시스, 호모 우시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칼케돈에서 기독론이 나왔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우리 인성이 동일하다 해서 거기에서도 호모 오우시스를 씁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이 하나님과 동일 본질 혹은 동일 실체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인성이 우리와 동일 실체 혹은 동일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중개자를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영과 우리의 영의 이 그 일방적인 통일성을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제는 문제를 삼았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로 인한 타락으로 인해서 그와 같이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이러한 그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의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러한 사상이 칼바르트에게 고스란히 계승이 되어서 신정통주의 신학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헤겔 철학은 신학 전체에도 강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겔의 이러한 형태의 인간론이 당시에 자유주의 신학을 산출시켰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이단으로 이렇게 판단을 받고 있는데 기독교 세계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그러한 오류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인간 예수가 하나님을 만들었다, 신을 만들었다, 종교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엘바하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깊이 나가다 보면은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마르크스주의가 여기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활개를 치고 있을 때 칼바르트가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당시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놀고 있는 그 정원에 폭탄이 떨어졌다. 이렇게 폭탄이 떨어졌다. 이렇게 당시의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신정통주의가 출현을 해서 이제는 자유주의 신학을 이제는 정죄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여기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어는 이러한 내용들을 공포와 전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의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이것은 체념이자 순교였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절망의 극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끝자락입니다. 이 절망이 도리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바치는 순교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절망을 접하고 인생에서 큰 어려움을 접할 때 이것을 제물로 승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를 담아서 하나님께 바침을 통해서 내가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큰 절망과 고난을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도구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헌신이 거기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받고 다시금 자기의 생명을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이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용어가 처음 출현하는데요. 바로 이 사건과의 연관성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믿음이라는 용어가 출현을 하는데 믿음은 사역형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진다 이런 형태로 히브리어에 나타나 있습니다. 말하자면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아브라함에게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생성되는 것이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상호 헌신 맹세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상호 헌신 맹세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비주의적인 연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영적인 그런 것들을 막 체험하면서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상호 헌신 맹세가 신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말하자면 남녀가 서로 만나서 부부가 될 때 상호 헌신의 맹세를 합니다. 이와 같은 맹세가 이러한 절망이 하나의 체념으로 순교로 승화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난다는 것을 키에르케고어는 이 공포와 전율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아브라함 언약의 선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을 하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행위를 하고요. 여기에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참여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침을 통해서 이 사건에 참여한다. 이렇게 기독교 교리는 형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키에르케고어의 하나의 이제 철학적인 기여인데요. 우리는 이 내용을 첫 번째로는 해겔 체계를 가장 적절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존재에 대한 새로운 장을 열었다. 실존주의의 창시자가 되었다. 그리고 구원과 관련해서 신정통주의 신학을 출현하는데 이렇게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다. 그리고 실존 문제는 이렇게 해결된다. 이러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와 같은 키에르케고어의 실존주의에 대해서
유실론적 실존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다운 실존주의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여기 헤겔 논리학에 대한 요약, 그리고 정신현상학에 대한 요약, 그리고 아브라함의 상호 헌신맹세, 이러한 부분들은 키에르케고어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디테일한 내용들은 제가 설명한 내용입니다. 키에르케고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한 내용들이니까 그 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헤겔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에 있다 보니까 부정적인 요소를 많이 얘기했는데, 그러나 헤겔이 발견하고 기여한 철학사적인 공로는 또 매우 큽니다. 특히 그의 정신변증법적 그러한 활동, 이것은 하나의 논리학의 귀한 체계가 되었습니다. 정립, 반정립, 종합으로 역사하는 이 논리학 체계는 아주 큰 위대한 하나의 발견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현대 철학자들의 이러한 책에 대한 그러한 반발은 있었지만, 그 이후에 헤겔의 정신의 이 변증법은 실존주의를 통해서 그리고 구조주의, 과정신학, 이런 다른 철학들을 통해서 여전히 그 안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철학자들의, 현대 철학자들의 하나의 중요한 철학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헤겔의 이 자유에 대한 그러한 의식은 특히 자유와 소유의 관계를 해결함을 통해서 사유재산제도의 타당성을 입증했다는데 큰 기여를 또한 했습니다. 이와 같이 헤겔에게는 공과 과가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